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오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6월절에 맞춰서 올라오고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우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내고 이제 오순절, 6월절을 못 보냈지만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급하게 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쳐 올 만큼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오늘은 바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밀레도에서 장로를 만나서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오늘 온 것대로 로드를 지나서 바다를 지나가지고 여기에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섬인데 왼편에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옵니다. 다이렉트로 와서 여기가 버니게 지역이 버니게 지역인데 수로 버니게라고, 수리아의 버니게. 그래서 수로 버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딸 고침받았던 수로 버니게가 여기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베니게 합쳐서 수로 베니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베니게 지역에 여기 두로, 오늘 보니까 두로로 와서 돌로마이로 와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계속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두로에서도 그렇고 또 아가보가 가이사라에 있을 때 내려와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데요 라고 지금 계속 바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예언하시지? 그럼 이걸 피해갈까?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는 예루살렘까지 간다, 아주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약간 강해식으로 설교식으로 좀 여러분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말씀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 4절 말씀에 보십시오. 두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면서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로에는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렇고 그 아소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계속하면서 그는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지역에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구제 헌금도 했거든요. 그것도 전해줘야 되고, 일단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했던 전도 보고를 예루살렘 모교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오순절 절기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성이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하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상충되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성령께서 바울에게
야,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히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다. 그건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똑같이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은 이게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보다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그런 결과가 있겠구나. 그러면 피해 가시죠. 그럼 나중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아가보가 내려와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가 그 집의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에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청결했어요. 예루살렘 성경에 가서 성전을 청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나쁜 왕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은요 그 대단한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굉장히 멋진 성전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어서 곧 나오지만은 예수님 당신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전된 당신의 몸.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겠지만 그러나 사흘 동안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이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딱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이걸 고지고대로 그냥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파괴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요 이렇게 정죄합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맞잖아요. 저 성전을 헐어라. 사흘 후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맞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저걸 헐라고 했다.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지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전혀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말씀 속에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말씀 그대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요 모욕합니다. 예수를 모욕하려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걸 신앙적으로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게 진짜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시오. 그만 말씀드렸지만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이단이 많으냐? 우리 교회 왜 이단이 많습니까?
예. 이단도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시키고 곡해시켜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봐, 말씀이잖아, 말씀이 있잖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신천지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정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말씀 우리의 등불이고 길이고 빛이고, 예, 그러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바른 길을 딱 걷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 읽을 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앞에 섰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휴식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로에 와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왔습니까? 제가 서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애써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쳐올 만큼 그렇게 급히 온 바울인데, 그런데 두로에서도 여러 날을 지내고요. 또 10절에 갈사라에 와서도 여러 날을 지나고요. 여기 5절에서 두로에서는 7일 있었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갈사라에서는 더 오래 있었을 거다. 그리고 갈사라에서 지나는 동안도 또 여러 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날을 그냥 빨리, 자기는 빨리 좀 예루살렘 가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니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루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또 빌립 집에 있을 때에 아가보가 내려와서 한 이야기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신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당신 잡히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잡히게 될 거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울은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 거기에만. 그런데 바울은 그거 너머에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바울은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물론 있겠지만, 결박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집 어디 가야 됩니까? 로마 가야 되고 마지막 끝에 사바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는 결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결박도 환난도 잘 견뎌내고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는 로마도 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냥 휴식이 아니고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그냥 피곤하니까 쉰다,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런 차로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휴식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질 때도 해안가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휴식을 취할 때 물론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딱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 받아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고 또 로마까지 가는 그런 것도 제가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형제들과 쉬는 동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 또 가이사랴에서는 빌립보와 아가보,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친구끼리 만나면, 사람끼리 만나면 여러 대화를 합니다. 여러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뭐냐면 신앙적 대화입니다. 신앙적 대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뭐로 담당하느냐? 말씀으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아마 두로에 있는 대자들도 그렇고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도 그렇고 아가보도 그렇고, 물론 환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만 환란을 당했나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환란을 당했습니다. 빌립보도 따지고 보면 바울이 빌립을 그렇게 도망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과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난 어떻게 그걸 견뎌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왔는지, 그러니까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이 며칠 동안에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친구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기관 모임을 통해서든지 구역 모임을 통해서든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든지 그 모임을 통해서라도 교제하며 그렇게 대화하는 것, 은혜의 나눔, 축복의 나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올라가서 환란도 당할 수 있다, 당하겠다, 죽으면 각오하고 가겠다. 그 혼자 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도 하고 또 성도가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충전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휴식,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라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될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랴에 와 있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그런데 그 박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울. 그 사울이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가편투표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요, 빌립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7 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을 박해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한 사람이니까 원수와 같죠. 그런데 원수와 같은 사람을 빌립은 빌립대로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바울은 참 넉살도 좋죠. 자기가 박해가 도망다니는 그 사람 그 집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요새 지금 우리 교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주제인데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원수 같은 자들 위해서 예수님은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십자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빌립이 만약 사울을 한다,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은 계속 미안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해가지고 제가 참
가편투표까지 해가지고 스테반 집사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막 쫓겨나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은 빌립대로 괜찮습니다. 그게 다 주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박해 가운데 빌립은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다. 어쩌면 전화위복이었다. 그때 그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국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마리아로 또 밑으로 가는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지막 따라가는 바로 그 길까지 쫓아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개박당하고 활약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나라의 그 로마로 또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가이사로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있게 되면 화평만 이루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모할레자와 할레자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에 늘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 두 쪽 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쪽 나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인간 정치인들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 기도 시간에는 늘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달라. 그게 뭡니까?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어서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성도들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에 있어야 된다. 보십시오. 지금 어찌 보면 두루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빌립의 집에 왔을 때에 그 빌립보와 또 아가보와 또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그 모두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주위에 있는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왜 올라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영광 그걸요 뒤쪽으로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신앙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팔아가 장사하는 건 예수님이 내 신앙이라는 것을 들추어내가지고 뒤에 가서 사기치는 건
이게 많았잖아요. 우리 왜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예.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내가 뭐 권사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이 돌았을 때 예수 믿는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착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가 더 하더라, 뭐 권사가 더 하더라, 이런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교회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근무중학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근무중학교 뭐 계시는 뭐 장로님께서는 나가셔가지고 교회 이름을 얼마나 팔았는지요. 그래서 찾아내 보니까 뭐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그래서 참 그분들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장로를 찾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죽을 각오도 한다는, 이게 정말 바른 목적 아닙니까? 성도의 바른 목적. 바울은 철저하게 그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신앙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굳건해가지고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인간관계 장벽 속에 오직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화목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화목 제물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인간관계에 깨어져 있다면 제가 들어가서 오직 십자가를 그 가운데 딱 세워서 화목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때 듣겠고요. 또 삶의 목적, 주님 저는 삶의 목적 오직 그리스도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